나라 조상들은 족보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피난길에도 족보는 짊어지고 갔다,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기뻤던지 목사가 되기 전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다가 제 이름 옆에 목사다, 그렇게 직분을 올려 놓았습니다. 족보가 30년마다 편찬되니까 생전에 넣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족보는 대부분 누가 언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언제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를 기록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더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는지 그 세 가지만 기록하죠. 오늘 말씀은 유다의 족보인데 예외적으로 야벳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그 이름을 짓게 된 동기를 소개하고 그가 귀중한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벳은 과거가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족보는 일반 성경의 족보와 달리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언제 태어났는지는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를 살다가 죽었는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에 낳았다, 그 이름을 짓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따르는 건 당연해요. 그럼 여기에서 특별히 수고로에 낳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산통과 다른 난산 또는 어떤 힘든 그런 출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그런데 다 이름을 좋게 짓는데 수고로에 낳았다, 그런 뜻으로 고통의 아이, 수고의 아이, 이런 뜻으로 야베스라 지었으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부를 때마다 늘 야베스에게는 그 슬픈 과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이전에 상담실 사역할 때 보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내담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미래에 계획해 놓으신 원대한 그런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아파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인 1847년 창간되어져서 1982년 폐간될 때까지 매일 40만 부가 팔렸던 석간신문 필라델피아 불리틴의 편집장이었던 프레드 셰드가 대학 졸업식 초청 강연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톱으로 나무를 켜보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든 사람들에게 톱으로 톱밥을 켜본 분 계시면 손을 또 한 손을 더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톱으로 톱밥을 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또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톱밥은 이미 켜져 있듯이 과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얽매이는 것은 톱으로 톱밥을 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순교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후 충성한 결과 성경의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소년 시절에 방탕했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탕하였지만은 그러나 회심한 이후 주님을 따라서 미래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에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침을 준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극복하라. 세 번째는 계속 나아가라. 이 세 가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사는 자는 결코 성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다면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방황하며 머물거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부딪히고 다시 도전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으면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건 적건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원한다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작별을 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만난 자는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귀중한 자라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현재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능력이 있었습니다. 슬픈 과거를 가진 야베스는 현재도 편안히 살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삶의 환란이 끊이지 않았고 마음의 근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육체적 고난과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환란에 매이지 않았고 근심에 짓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야베스가 현재 아픔을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 근심에 매이지 않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기도의 발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중간쯤 보십시오. 아뢰어 이르되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뢰어는 히브리어 카라의 번역인데 부르짖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심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기와 크기가 다를 뿐 모든 사람에게는 환란과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근심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반대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입니다. 야베스는 그 믿음 때문에 근심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발판을 힘껏 디뎌서 환난과 근심을 뛰어넘은 데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근심에 휩싸일 때 기도의 발판을 힘껏 밟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야베스의 기도가 만능 열쇠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만 따라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독일 나치치아에서 저항운동을 펼쳤던 보네폰 목사는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의를 구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세리처럼 죄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참된 기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앞부분입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의 번역어인데 기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환난을 벗어날 수 없으며 내 힘으로 근심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기념이 될 만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어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주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았다면 더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건달이나 폭력배의 손이 임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연주자의 손이 임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의사의 손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주의 손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과 병든 육체에 주의 손이 임하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이 기쁨을 가져다주고 따뜻한 주님의 손이 치유를 가져다주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학업과 삶의 현장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손,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 한 환난은 근심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를 알았던 야베스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허락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베의 번역으로서 이루다 가져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했더니 야베스가 구한 대로 야비하셨다, 가져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환난에 휩싸이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를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부르짖는 간절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현재 환난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손이 임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환난을 벗어나 평안한 인생을 선물로 받고 귀중한 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미래에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성취할 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가 슬프고 현재도 아픔이 많다면 대부분 미래의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슬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난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경계를 뜻합니다. 넓은 공간을 의미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공간으로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가 너무 좁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지역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 구해야만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 할지라. 자기들에게 이루어 줄 길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도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귀환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시인은 한탄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시대가 가나안 정복 후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땅 분배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주어진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원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함으로 학문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함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영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감에 있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준비가 행동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준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심으로 그 복으로 땅을 넓혀가겠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셨습니다. 어미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미래의 비전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다고 모든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정란은 썩고 유정란만이 병아리로 부화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햇빛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의 유사품이 있는데 꿈과 야망입니다. 외견상으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빛을 비춰봐야만 됩니다. 하나의 영광이 빠진 꿈은 성취를 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야망은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데빈 맥케스랜드가 쓴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에덴버러 대학교에서 미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응답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여 나의 계획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하고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품고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성취해 주시고 귀중한 사람이란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많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슬픈 가가 있었지만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현재 아픔이 있었지만 아픔을 벗어날 기도의 발판을 힘껏 디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미래의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성취할 하나님의 복을 구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해 주시고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숲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발판을 힘껏 디뎌서 현재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넓혀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